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이사야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느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감람나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람나무 모습. 오늘 본문은 제가 종종 설교 중에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감람나무를 흔들었다. 근데 우두두두두 다 떨어지는데 그 중에 그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딸랑딸랑딸랑 남아있다. 또 무성한 나무를 팍 흔드니까 가장 먼 가지 꼭대기에 과일 4-5개가 끝까지 붙어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생명처럼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에 오면 그날에 그랬어요. 우리 그날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로 재림을 의미하고 대환란을 의미해요. 재림 때 이러한 일이 있겠다. 이것은 또 오늘 본문에는 이 재림 종말 때 이런 일이 있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감람나무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꼭 생명처럼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람나무의 모습, 첫째, 감람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감람나무를 흔들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이 감람나무를 흔들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귀는 성도의 신앙을 흔들어 댐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성도의 신앙을 흔든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면 마귀가 감람나무를 흔드는 것은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서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우리 신앙을 타락하려고, 특별히 마지막 때 감람나무를 더 세차게 흔들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타락시킨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자생해 있는 흔한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팍 흔들면은 이게 우두두두두두 떨어진다. 그러면 마귀가 마지막에 종말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흔든다. 무엇으로 흔드느냐? 다원주의로 흔들고, 또한 여러 가지 환난으로 흔들고, 시련으로, 고난으로 흔들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흔들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지고 타락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한다. 그 교회에 화려했던 영광들이 다 쇠해지고 그 살쪘던 그 교회들이 점점 쇠해지고 약해지고 파리해간다. 어쩌면 이게 종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다가 마귀가 흔들어 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마귀가 어떤 것으로 흔들어 대도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절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4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는 세례 요한이 계셨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막 회개하라 하면서 추상같이 그러한 회개를 선포했던 야인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보라, 내가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본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두 가지. 하나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은 여러분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 여러분, 성구 암송 가운데 고린도전서 9장 18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의 상급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상급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화려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상급이다. 세례 요한은 틀림없이 화려하게 대단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거부한 하나님 앞에 큰 자였다. 또 세례 요한을 가리켜 왜 예수님은 그렇게 큰 자라 하셨을까?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바람이 불면 쉬 흔들리고 이 바람 불면 쉬 흔들려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풍랑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킨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 흔들어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신앙 타락시키려고 여러분을 마지막 때 우는 사자처럼 흔들어대도 끝까지 신앙 견고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어디를 치는가? 18절에 오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누구를 먹느냐? 여러분, 첫째는 피곤한 자를 먹어요. 피곤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곤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육적인 피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피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탈진하거나 피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약한 뒤에 떨어진 자들을 친다. 내 뒤에 떨어진 자. 마귀는요 아무나 치지 않습니다. 중심에 있고 선봉에 선 자들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뒤에 떨어진 자, 항상 신앙의 가장자리 뒷자리에서 어정쩡하게 따라오는 자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열에 뒤처지지 마십시오. 앞으로 파고 드십시오. 선봉에 서십시오. 저도 우리 송정중앙교회를 놓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광주 전남의 부흥의 성령운동의 주도가 되고 선두에 서고 선봉에 서게 하옵소서. 선봉에 서야 돼요. 선봉에. 또 마귀는 여러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랬어요. 약한 자들.
약한 자들은 자꾸 마귀의 밥이 돼. 저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자꾸 흔들리는 자예요. 흔들리는 자. 마귀는요, 흔들리는 자를 쳐요. 흔들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흔들어대도 끝까지 그 흔들림 속에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학교 갔다 오면 나무하러 많이 갑니다. 그때는 이제 다 아궁이에 불을 떼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게를 치든지 아니면 새끼줄을 갖고 가든지 해가지고 가서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뭐 갈퀴로 긋기도 하고 삭정개비 끊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땔감 중에 하나가 이게 뜬클이에요. 뜬클. 나무 뜬클이 있으면 그냥 안 지나치죠. 한번 발로 툭 차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끄떡 없으면 그냥 지나치지만 한번 발로 툭 찼는데 뭔가 약간 느낌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밥이에요. 밥. 그러면서 이쪽으로 차고 저쪽으로 차고 이쪽으로 차고 저쪽으로 차면 이것이 처음에 조금 하다가 조금 흔들려가지고 나중에 밑에서 뭔가 뚝뚝 소리도 나고 결국에는 발로 팍 차면 뚝 부러집니다. 그러면 솔가루 속에다 넘어가고 탁 와서 그걸로 떼면 불이 얼마나 잘 타는지. 여러분, 마귀도요, 여러분이 흔들어 봐요. 내 신앙을 흔들어 봐요. 그런데 조금 뭔가 흔들리는 기색이 있으면 아하, 요건 내 밥이다 하고 집요하게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의뢰하면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감람나무를 흔든다.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을 끊임없이 흔들어 댈 겁니다. 감람나무의 모습. 둘째,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는다.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는다. 6절이죠. 그러나 그 안에 좋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감람나무를 흔드는데 열매들이 우두두두두 떨어지는데 저 꼭대기에 끝까지 딸랑딸랑 붙어있는 그런 2-3개가 있고 무성한 나무의 저 먼 가지에 끝까지 붙어있는 4-5개의 과일이 있다. 그러면 그 남은 2-3개, 4-5개의 과일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귀가 흔들어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흔들어도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높은 가지 꼭대기에, 이것은 높은 신앙을 가리켜요. 높은 신앙. 여러분, 나무 열매도요, 이런 밑에 있는 나무 손 닿는 열매들은 다 따먹어요. 다 따먹어. 멧돼지가 따먹고 사람이 따먹고 애들이 따먹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다 떨어져. 그러나 저 꼭대기에 있는 높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함부로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높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논과 이렇게 산이 좀 있었습니다. 야, 정렬아, 밤 따라가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제가 챙기는 준비물이 있어요. 냄비를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요, 여기다 이렇게 딱 묶어요. 딱 묶고 이제 쟤는 이제 소쿠리라든가 망태라든가 아무튼 비닐포대 갖고 이제 아빠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밤나무 밑에다가 갓발을 쭉 깔아놓고 이제 막 흔들어 댑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밤들이 막 이따가 수수수수 떨어지고 막 우두두두 발로 막 차고, 이제 저는 그걸 이제 냄비로 깡깡깡 맞아가면서 막 줍죠.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안 떨어지는 것들은 올라가서 장대로 두드려 팹니다. 막 두드려 패요. 그러면 이것들이 막 맛도 떨어지는데 어떤 건 지독하게 안 떨어지는 거 있어. 끝까지 맞고 틱 튀고 끝까지 견디는 거 있어. 그러면 야, 가자 하고 포기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막 흔들어 대요. 여러 가지로 막 시험합니다. 근데도 끝까지 얻어터지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남은 자예요. 이게 남은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하면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끝까지 남은 자가 되도록 예수님께 몸부림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다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정 중앙의 성들이 다 천국 가면 좋겠지만 과연 이곳 가운데서 천국 가는 자가 얼마나 될까? 물론 이곳에는 대부분 가겠지만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많으니까 그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 이 말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뜻이에요. 적다는 뜻.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신앙생활은 천국 가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문은 지옥입니다. 멸망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왜냐하면 편해. 많은 사람이 가. 거기는 장애물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가다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가는 자, 천국 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띄엄띄엄 가지만 그 마지막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비록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비록 구원받을 자가 적지만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마귀가 흔들어도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얼마나 구원받을 자가 적을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추수를 하면 그 논이나 밭에 많은 곡식들이 있어서 끄득끄득 창고에 쌓여야 되고 막 곡식단이 쌓여야 되는데 추수를 했는데 손에 이삭을 벤 것 같이 조금밖에 곡식이 없다. 또 느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느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비옥한 광야입니다. 비옥한 평야. 그래서 느바임이라는 거인들의 평화, 그리고 비옥한 땅이에요. 그 비옥한 땅에서 곡식을 거뒀으면 많이 거두어야 되는데 겨우 그 느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과 같이 적게 구원받을 거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삭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곡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록 적은 자이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 남은 자가 되는 방법이 요엘서 2장 3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저게 뭔 말입니까? 핵이에요, 핵. 마지막에 제3차 세계대전 유브라데 전쟁은 핵전쟁이다. 연기가 아니라 연기 기둥, 버섯구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징조가 뭐냐? 핵전쟁이다. 제3차 세계대전이다. 그리고 또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저건 재림이죠. 재림할 때, 재림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냐. 계시록 6장 12절부터 나오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빌딩도 없어지고 산과 강과 바다도 없어지고 산악도 감대도 없어지고 저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저런 일이 일어난다. 요엘서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마지막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저게 로마서 10장 13절에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남은 자인데,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그러면 피할 자, 남은 자는 어디에 있느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고 남은 자를 교회를 통해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교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어야. 이 시온산과 이 예루살렘은 남은 자들을 보호하는 거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을 때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거 흔들어서 떨어지면 마귀가 주워 먹어요. 여러분을 신앙을 흔들어서 만약에 떨어지면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을 주워 먹어요. 그러면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 신앙을 흔드느냐? 일종의 코로나도 마귀가 흔드는 시험의 도구 중에 하나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이 땅을 때로는 맡길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이거 흔들어 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시험과 환난들,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마귀를 나를 흔들어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나의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어서 누구를 보고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떨어져요. 떨어지기만 하면 마귀가 주워 먹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마지막에 교회들이 다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성도 넘어져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남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남아야 돼.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먼 가지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마지막에 다 떨어져도 남는 자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하나님이 남겨두신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된다. 그 남는 자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시험해도 시험 들지 마십시오.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감람나무의 모습, 첫째, 감람나무를 흔든다.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흔들어 댑니다. 둘째,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다. 다 떨어지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은 자들이 소수이지만 남아있는다. 감람나무의 모습. 셋째, 주울 때가 있습니다. 6절에 오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마지막 주울 때가 있다. 이 주울 때는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는 재림 때 구원의 영광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이제 주어서 그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을 끝까지 이겨낸 자, 마지막까지 시험을 이겨낸 자,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오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시련을 끝까지 견디어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 터지고 별소리 다 들어도, 별말 다 들어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서 그 시련을 다 이겨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너는 지켰구나, 너는 그 상황에서도 네가 살아남았구나 하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돼야 돼요. 이사야 28장 5절에 오면 그날은 꼭 재림을 가리켜요. 물론 초림도 있지만 재림으로 대부분 해석이 됩니다. 재림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끝까지 남아있는 두세 개, 네다섯 개의 성도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화관이 되어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시험을 흔드는 것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안 돼! 너 흔들지 마! 내 성도 흔들지 마! 하고 딱 지킬 수도 있는데 왜 흔들도록 내버려 두실까? 왜 나의 삶 속에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코로나도 오고 왜 마지막엔 다원주의로 전 세계를 한번 뒤덮기도 하고 왜 내 삶 속에 교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도 하고 왜 이런 시험을 가져올까? 골라내기 위해서 그래요. 골라내기 위해서, 거짓과 참을 분별하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흔들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3장에 오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 되어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3년 연수 기간을 갖고 그 사람들이 어느 족속, 어느 민족이든 간에 바벨론 문화, 바벨론 언어, 바벨론 음식, 바벨론 신앙 다 이렇게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그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방백이 되고 도백이 됩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두라 평지에다가 27m에서 30m 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얘들아, 악기가 울려 퍼질 때에 이 금신상에게 다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풀 속에 던져 넣겠다. 그러면서 악기가 일제히 팍 울릴 때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회유해도 안 됩니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 보호하시고 꺼내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그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더 높이니라. 이런 내용이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문화, 여호와의 문화 이런 것을 다 바벨론화시키는, 다원주의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세운 금신상은 계시록 13장 15절에 적그리스도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듭니다. 그러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인다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때 3명의 꿋꿋하게 서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해입은 여자,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진 자들이 끝까지 서 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엔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 7년 대환란 속에 던져지지만 예수님이 그 속에서 보호하여서 바벨론에서 더욱더 높였다. 재림할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세 친구뿐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 끌려간 사람이 그 세 친구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때에 다 넘어졌지만 두세 개, 네다섯 개의 이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존귀하게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 때로는 신앙을 흔들어 봅니다. 여러 가지로 흔들어 댑니다. 종말 때, 환난 때 여러 가지로 흔들어 댈 겁니다. 그 흔들어 대는 것은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때 살아남은 자, 끝까지 살아남은 자, 내 신앙의 길이 비록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걷는 자,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 이 자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을 천국 영광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람나무의 모습은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또 때로는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의 신앙을 흔들어 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지만 두세 개, 네다섯 개가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때 우리 모두 들림받아 천국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